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골짜기에 개천을 파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많이 파시고 깊게 파시기를 바랍니다. 주전 850년경 북조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이 모압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람은 먼저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에돔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하여 세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연합군이 출정한 지 정확하게 7일 만에 에돔 광야에서 결정적인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군사와 짐승을 먹일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흘러오는 물도 없고 그리고 샘도 없고 길러올 곳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군인들과 짐승들이 물을 먹지 못하고 기진하여 전쟁을 해보지도 않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전쟁을 치르기 전에 그들은 광야에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세 나라 왕이 도움을 얻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처음에는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도움을 베풀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나 여호람이 재차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 때문에 연합군에게 도움을 베풀기로 마음을 바꿔먹고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엘리사는 먼저 검은고 탈 자를 부르게 하여 검은고를 타게 했습니다. 그리고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골짜기에 물을 저장할 개천을 많이 파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은 세 나라 왕은 모든 군인들에게 에돔 광야에 개천을 파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비도 오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큰 물이 에돔 편에서 흘러나와 파놓은 개천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결국 군대와 짐승이 그 물을 먹고 힘을 얻어서 마침내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연합군이 에돔 광야에서 경험했던 위기는 얼마든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인생의 위기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길어올 물도 없고 그리고 샘물도 없고 흘러가는 물도 없는 상황,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에게 닥친 위기는 오히려 축복의 시작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위기를 내일의 축복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골짜기에 개천을 파야 할까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골짜기에 개천을 파야 됩니다. 마음의 골짜기에 개천을 파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인간의 타락한 마음을 가리켜서 성경은 묵은 땅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묵은 땅은 어떤 땅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잡초가 무성하고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우거져 있는 땅, 그래서 파종할 수 없는 땅을 가리켜서 성경은 묵은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땅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기경을 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4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너희 묵은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호세아 10장 12절을 보시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너희 묵은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경하라. 기경하라는 얘기는 갈아엎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씨를 뿌릴 수가 있고 파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묵은 땅과 같은 것입니다. 죄악의 잡초와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우거져 있어서 파종할 수 없는 묵은 땅입니다. 그러므로 갈아엎어야 씨를 뿌릴 수 있는 옥토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마음의 골짜기에 개천을 파야 거기에 씨를 뿌릴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씨를 뿌려야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소위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세 가지 땅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돌밭,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입니다. 이런 세 가지 종류의 밭은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일종의 묵은 땅과 같은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땅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세 가지 땅을 차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여러분, 길가는 밭과 밭 사이에 난 작은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사람들의 잦은 왕래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땅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면 굳어져서 반들반들해진 길, 그것이 바로 길가입니다. 여러분, 길가는 우리의 마음밭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마음밭을 얘기하고 있냐면 인간의 완악한 마음, 그리고 굳어진 마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그리고 자기의 주관, 자기의 철학, 자기의 경험으로 굳어진 사람. 사람들 가운데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여러분 굳은 땅처럼 아주 단단하게 굳어있는 사람을 우리가 종종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굳어진 마음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깨어져야 됩니다. 깨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옥토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지기 위해서는 갈아엎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소위 깨어짐의 법칙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깨어지는 것은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이런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사람은 새로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라는 틀이 깨어질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진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흙이 얇은 돌밭은 깊이가 없습니다. 또한 깊이가 없기 때문에 씨가 떨어져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기쁨을 느낍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시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감정의 변화를 체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간증도 하고, 이런 사람은 은혜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 말씀을 통해서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핍박이 일어나면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이 찾아오는가? 예수를 믿어봤자 별 볼 일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마침내 환난이 찾아왔을 때, 핍박이 찾아왔을 때 교회를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환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환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리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역경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러나 가짜는 역경이 찾아오면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석 가운데 가장 많은 가짜가 있는 보석이 소위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를 가장 쉽게 분별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 감별법이 있습니다. 그 감별법이 뭐냐면 수중 감별법입니다. 다이아몬드를 깊은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서 그 다이아몬드가 빛을 발하게 되면 그 다이아몬드는 진짜입니다. 그런데 물속에 들어갔을 때 다이아몬드가 빛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가짜라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깊은 물속에 들어갔을 때 빛을 발하게 되면 진짜인 것처럼 우리도 역시 깊은 물속이라고 하는 환난과 고난 속에 빠졌을 때 그때 빛을 발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진짜라고 하는 역설적인 증거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다이아몬드가 깊은 물속에 들어갔을 때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가짜라고 하는 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돌밭은 이기심을 가리킵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부패한 이기심, 그게 바로 돌밭입니다. 더 이상 신앙이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런 이기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선택한 것이 여러분의 이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기독교 신앙이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을 선택하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장사가 잘 되고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신앙을 선택하셨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신앙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거룩한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선택하셨습니까?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신앙을 선택한 사람은 그 이기적인 목적이 성취가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묵은 땅이 어떤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가시나무 밭입니다. 가시떨기 밭입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기독교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재리의 유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의 욕망과 욕심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보다도 더 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에 대한 관심도 있고 그리고 열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말씀에 대한 욕심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시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부자 청년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마태복음 19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 자,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 청년이 뭐가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 가니라. 저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구절을 저는 이렇게 바꾸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을 더 사랑함으로. 뭐를 더 사랑했다고요? 재물을 더 사랑했어요.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영생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어요. 천국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구원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는 이 비극적인 청년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골짜기의 개천을 바라는 말씀은 마음의 개천을 바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개천을 파서 우리의 마음밭이 혹시 길 것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다면 굳어진 마음을 깨트려야 돼요. 굳어진 마음을 깨트려야 됩니다. 우리가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이기심이라는 돌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끄집어내야 돼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다면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는 세상에 대한 염려, 그리고 또한 재리에 대한 유혹, 재물에 대한 유혹을, 여러분 재물에 대한 유혹이라고 하는 가시떨기를 뽑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개천을 파야 될까요?
기도의 골짜기에 개천을 파야 됩니다. 기도의 골짜기에 개천을 파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골짜기는 은밀한 기도의 골방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시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 어디에 들어가라고요? 골방에 들어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자, 엘리사가 얘기했던 골짜기는 바로 은밀한 골방을 상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도의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기도의 개천을 파서 생수를 마시고 죽을 고비에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렸던 그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사야 38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기도예요.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기도. 이사야 38장 2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얼굴을 어떻게 했다고요? 벽으로 향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이건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만 매달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만 매달렸어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만 매달렸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눈물의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눈물의 기도. 이사야 38장 3절을 보시면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리. 히스기야는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십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통곡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드디어 히스기야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죽음 직전에 있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몇 년 동안 더 살게 되냐면 15년 동안 더 살아요. 15년 동안. 말 그대로 히스기야는 기도의 개천을 파서 거기에서 생명의 생수를 얻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한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한 사람의 기도가 전체를 살리는 놀라운 축복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자를 찾습니다. 엘리사가 여기 있다는 말을 듣고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세 명의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자, 열왕기하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호사밧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당신들에게 도움을 베풀 수가 없다. 근데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당신들에게 도움을 베풀겠단 말이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여호사밧 때문에 당신들이 살았다 그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 살았다고요? 여호사밧 때문에. 사실 남유다의 왕이었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소위 얘기하는 성군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왕이었던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왕 때문에 엘리사가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성군이었던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당신들에게 도움을 베풀겠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여호사밧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살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소금 때문에 썩지 않아요. 염분 때문에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 염분의 양이 바닷물 전체로 계산하면 2.3%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2.3% 때문에 97.7%의 바닷물이 썩지 않는다는 놀라운 결과가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홍차 아시죠? 홍차의 원래 색깔은 사실은 갈색입니다. 그런데 홍차의 색깔이 홍색으로 변화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안에 떨어졌던 레몬 한 방울 때문에 홍차의 색깔이 갈색에서 홍색으로 바뀝니다.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그 한 방울의 소수가 전체의 색깔을 다 변화시키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 33절까지 보시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죄악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전체의 숫자를 셉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전체의 숫자를 계산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은 의인들의 숫자만 계산합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도 보시면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숫자가 많고 적음을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의인들의 숫자만 세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인이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한 다수예요. 무의미한 다수. 하나님은 기도하는 의인,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소돔 고모라의 죄악을 끌어안고 기도했던 아브람. 그러나 우리가 아브람의 기도를 보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브람이 몇 명까지 기도했습니까? 몇 명까지? 10명까지 기도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스탑했어요. 거기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끈질기게 한 명까지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10명이 아니라 한 명의 의인만 있다 하더라도 이 소돔 고모라 성을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다는 얘기. 10명에서 스탑하고 말았어요. 끈질기게 한 명까지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에레미야 5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 자,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하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내가 이 성을 사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라면 아브라함이 만약 이 소돔 고모라 성에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시겠습니까? 왜 거기까지 매달리지 않았는지, 그게 아쉽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을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는 의인 10명에서 스탑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여호사밧 한 사람 때문에. 여호사밧 한 사람 때문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한두 사람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의인의 수만 계산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도하는 의인의 수만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의인이 있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북한의 핵이 제거진다 할지라도 4대 강국 사이에 완전히 샌드위치가 되어 있잖아요. 중국, 러시아, 일본, 그 다음 미국. 그러나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는 의인이 있다면 대한민국은 절대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콜롬비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이상 하나님은 그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이상 인도네시아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의인이 있는 사회, 기도하는 의인이 있는 교회, 기도하는 의인이 있는 가정, 기도하는 의인이 있는 사업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땅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개천을 파는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속한 가정을 살리고, 내가 속한 교회를 살리고, 내가 속한 사회와 그리고 국가를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첫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개천을 파셔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의 개천을 파셔야 돼.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의 골짜기에 개천을 파야 됩니다. 말씀의 골짜기에 개천을 파야 됩니다. 자, 물이 떨어졌을 때 여호사밧이 제시했던 해법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자, 열왕기하 3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자, 시작.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사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12절에 보시면, 자,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됐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왜 여호와의 선자를 찾았을까요? 여호와의 선자를 찾았던 이유가 뭡니까? 그 선자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해법은 뭐냐? 그 어려움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선자를 찾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선자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와 환난 가운데 놓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산다. 이런 확신이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3절에 보시면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주의 도, 주의 길을 걷는다, 이런 뜻입니다. 진정 복 있는 사람은 주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주의 도라고 얘기할 때 그 도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때레크라는 단어입니다. 때레크. 근데 이것은 작은 길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큰 길을 얘기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고속도로처럼 큰 길을 때르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다는 얘기. 말씀 속에 구원의 길이 있고, 말씀 속에 생명의 길이 있고, 말씀 속에 천국 가는 길이 있고, 말씀 속에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면 뭐가 찾아옵니까? 말씀의 기갈이 찾아와요. 영적인 기갈이 찾아옵니다. 영적 기갈의 시대, 그 대표적인 시대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아모스가 살던 시대 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아갔던 시대였습니다. 주변 국가들을 다 점령했습니다. 솔로몬 왕 이래 최대의 전성기를 누렸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치와 타락과 그리고 부정과 부패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근데 그때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심판이 아니라 말씀의 기갈이라는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의 기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기갈이 찾아오게 되면 정신적인 혼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혼돈하며 정신적으로 방황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정신이 무너지면 그들의 삶도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풍성한 말씀의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말씀의 개천을 파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샘솟듯 흘러나오고 그리고 말씀의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서 원로 목사님의 한평생 생애는 뭐냐면 말씀의 개천을 파는 생애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말씀의 생수가 터졌어요. 말씀의 샘물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그 터졌던 말씀의 생수, 말씀의 샘물이 바로 구속사의 샘물을 원로 목사님이 터뜨렸어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뭡니까? 그 구속사의 우물 속에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그 물을 밖으로 길어 올려야 돼요. 그래서 그 물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열방에 전하는 사명,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첫째는 말씀이 왕성해야 됩니다. 말씀의 개천, 말씀의 우물을 파서 이 말씀이 왕성해져야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이므로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거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뭐하여?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여러분,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그 얘기는 교회가 부흥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말씀이 왕성해졌기 때문에. 말씀이 왕성해졌기 때문에.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홍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세력을 얻었다는 얘기는 교회가 부흥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말씀의 개천을 파서 말씀이 왕성해지고 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는 일에 생명을 거셔야 돼요. 아무리 바쁘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는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장사가 없어요. 말씀을 듣지 않고 일주일 내내 세상에 살다 보면 마음과 영혼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점점 무뎌집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덧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에 살다 보면 마음이 둔해져요. 마음이 둔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둔해졌을 때 여러분 생각지 않은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실 수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생명을 거셔야 돼요. 은혜 받는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 우리가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돼요.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빠지다 보면 말씀을 듣는 것이 부담이 돼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꾸 핑계를 대고 자꾸 빠지게 돼요. 그리고 빠지다 보면 마음이 점점 둔해져요. 마음이 둔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 생수가 터져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생수가 터지지 않고 개천이 그냥 마른 개천이 돼버려요. 마른 개천. 거기 어떻게 생명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개천이 말라버렸는데 거기에 어디 고기가 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개천을 파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기도의 개천을 파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개천을 파시고 11주의 개천을 파시고 헌신의 개천을 파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파시고 깊게 파셔야 돼요. 여러분 깊게 파지 않으면 샘물이 터지지 않습니다. 깊게 파야 돼요. 그리고 많이 파야 많은 샘물이 터지고 깊게 파야 여러분 생수가 터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풍성한 물을 주셨어요. 풍성한 물. 자,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미쳐 소재 들을 때 물이 에돔 편에서 흘러나와 그 땅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가득하게 되었다. 여러분 가득하게 되었다. 그 얘기는 아주 풍성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것은 22절에서 25절까지 보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축복의 샘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공의 샘물, 행복의 샘물, 영생의 샘물, 기쁨의 샘물, 생명의 샘물을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인생의 싸움, 삶의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천을 파셔야 돼요. 마음의 개천을 파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개천을 파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개천을 깊게 그리고 넓게 파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개천을 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개천을 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개천을 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파도에 깊게 파게 하시고 많이 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의 생수가 터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 그리고 삶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